어제 저녁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성경 전체를 한번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또 타락,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이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종말론의 그 목적,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제 목적이라고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종말론의 목적이 뭐냐. 어저께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종말론의 목적은 사람의 크고 첫째 되는 본분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의 질문과 또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바울이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정의할 때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타락으로만 정의한 게 아니고 떨어지는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타락으로 정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을 훨씬 더 높이 잡은 거죠. 여기다가 스탠다드를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 이르지 못했다. 왜? 이게 자기의 제일 크고 첫째 되는 본분이었는데 이걸 여기 이르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타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려고 해요. 여기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쪽을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계시의 순서로 보면 이 창조가 있고 그다음에 구원이 오잖아요. 여기 창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타락, 구원이 오는데 사실 순서로 보면 종말론이 구원론보다 더 먼저 나옵니다. 자, 어저께 제가 설명드린 거 시간의 순서대로 보면 물론 종말론은 나중에 나오지만 사실 목적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종말론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미 사람이 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 창조됐다. 그러면 종말론은 여기에 이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영생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 종말에 대한 계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계시의 순서대로, 성경의 이 계시의 순서대로 봤을 때 사실은 구원이 후에 나오고 종말이 그 전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간의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서론이죠. 이제 서론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거기에 이미 이 종말의 그 계시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제 7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 하나님의 안식 이게 이제 종말의 그런 그 영생의 이제 어떤 상태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지음받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6일 동안 창조
그렇죠? 6일 동안 창조했죠. 그리고 제7일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 7번째 날이 하나님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7번째 날에는 낮과 밤이 나오질 않습니다. 6일 동안은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 낮과 밤의 그 순서가 계속 나오는데 제7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그 7번째 날에는 낮과 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다가 실수로 그 낮과 밤을 뺐을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제7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은 낮과 밤이 필요 없는 날이에요. 어디에 낮과 밤이 필요 없는 날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낮과 밤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생을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먼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구나. 종말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구나. 하나님 이미 시작에서 종말을 보여주셨구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소설이나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봐도 맨 처음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맨 처음에 그 장면이 그걸 놓치면 안 돼. 맨 처음의 장면이 어쩌면 결론을 이미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소설이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이 내러티브, 이 하나님의 이 창조 또 구속 완성의 내러티브에서 이미 맨 처음에 하나님은 결말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아담에게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셨죠. 여기에 이르렀다면 아마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영생에 이르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서론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covenant of works. 예. 그게 뭡니까? works라는 건 뭐죠?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 창세기 2장 17절에는 그 선악과가 나오죠.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전에 바로 15절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작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work예요. work. 일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도 일하셨잖아요. 6일 동안.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담한테 일을 주신 거야. 이제 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었으니까 네가 이 동산을 잘 관리하고 경작해라. 그래서 work라는 영어로 work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 아담의 그 언약을 보통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행위 언약. 들어보셨어요?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서 covenant of works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이 행위라는 그 번역이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그 번역상. 왜냐하면 행위 그러면 뭔가 좀 율법주의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율법주의로서의 그런 의미로 주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 창조 언약이라든지 창조 언약 여기서 맨 처음에 아직 타락 전입니다. 이게 타락 전의 일이에요.
여기서 주신 그 언약, 이것은 창조 언약 혹은 일의 언약,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work니까 동산을 주시면서 이 동산을 잘 work해라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멋있게 만드셨잖아요. 6일 동안 참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걸 보면은 나도 저렇게 일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처럼 자기도 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그 work라는 말을 좀 좋은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행위라고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해서 그게 조금 뉘앙스가 좀 율법주의 같은 그런 그 뉘앙스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선악과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저는 이거를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아니다. 왜냐? 자, 만약에 시험이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선악과를 시험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험으로 보면은 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개념 속에는 공로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잘해서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통과 못하면 영생을 안 주시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그 말 속에는 테스트죠. 테스트. 이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공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메리트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은 시험이 아니고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시험과 달라요. 언약은 왜냐하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분명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피조물과 그 창조주 사이에는 너무나 큰 이 격차가 있어서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잘 보세요. 창조주와 이 피조물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면 공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공로가 아니에요. 근데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면 이게 공로가 돼요. 내가 시험을 잘 보는 거 아닙니까? 시험이라는 거. 시험을 잘 봐야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공로죠. 뭐 다른 게 아니죠. 공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애당초 그런 의미로 이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그 말은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고 오히려 언약이라고 표시를 해야 적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피조물과 큰 차이가 있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과 피조물과 약속을 맺는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추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이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뭐예요? 사랑의 어떤 동기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풍성한 자비로움 속에서 그 아담에게 내려오셔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사람의 그 어떤 관계처럼 언약을 맺으시고, 네가 순종하면 영생을 주겠다. 이거는 기회를 준 거예요, 아담에게. 그래서 이건 시험이 아니고 언약이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이제 그 설명을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정말 대단하다. 왜냐하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작성한 신학자들이 하나님과 아담의 이 관계를 언약으로 표시한 것은 대단한 통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이 아니라 언약이다. 시험에는 공로가 들어있지만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낮추셔가지고 약속하고 순종하면 영생을 주겠다 하고 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을 해야 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표시 상징해 주는 것이 선악과였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였어요. 그걸 먹는 순간 이제 아담은 이미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자기를 이제 숭배하는 그런 그 우상의 길로 가겠다고 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의 그건 상징적인 이 물건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아담이. 자, 그래서 이제 언약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안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 여기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성부와 성자가 창세전에 이 세상을 짓기 전에 그 일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영광, 여기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랑이 나오고 영광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냐면 알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했어요. 안다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이 관계가 무슨 관계? 연합의 관계, 연합. 그 삼위일체는 연합이잖아요, 여러분. 1 플러스 1 플러스 1. 1은 3이 아니고 1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또 1이야. 이게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게 삼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삼신이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삼신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면
원래는 수학적으로 3일이어야 되는데 언약적으로 얘기하면 1이에요.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둘이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죠. 그러면 1 플러스 1이면 이게 2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부부 관계를 1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연합이니까. 똑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한 분 하나님인 것처럼 부부 남자와 여자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돼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여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연합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아름답게 해주는 서로를 높여주는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그런 영광과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계셨던 것처럼 이거 예수님의 기도니까 이거는 뭐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담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인간의 제일 크고 첫째 되는 본분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아담에게도 너도 이제 나를 본받아서 내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이제 잘 관리하고 work해라. 그래서 경작이라는 말이 이게 work예요. 그러니까 covenant of works 이 그 일의 어떤 언약이에요. 근데 일은 절대 율법주의적인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일할 때 즐겁게 일하는 거죠. 우리의 직업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다 일할 때 즐겁게 일하게 원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언약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즐거워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말이 이제 그 blessed, 영어로 blessed, 그죠? blessing. 혹은 good, 하나님은 좋으시다 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다, 좋다. 영어로는 good이죠. blessed and good이에요. 우리가 good news 할 때도 복음을 good news라고 할 때도 그게 결국은 뭡니까? blessed, 복되다 그런 말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실 때 보시고 다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참 보기가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다, 그것이라고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very good이 나와요. 아주 너무 좋다. 근데 그 굿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원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브. 그 좋다. 복되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한테 뭐라고 하냐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not good이에요. not good. 거기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좋은 거는 뭐냐면 토브인데 아담이 혼자 딱 있으니까 하나님 보기에 안 좋아.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로토브 이렇게 얘기해요. 로토브. 그게 히브리어로는 not good이에요. not good. 혼자 있는 것이 not good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지으셔서 그 하와하고 아담을 이제 한 그 커플로 이제 부부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이 되어 둘이 한 몸이 됐다. 그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not good이면 하와를 지어서 아담과 같이 부부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이 됐다 했을 때 그것은 뭐예요? 그건 굿이겠죠. blessed, 행복하다 이거예요. 혼자 있는 거는 행복한 거 아니지만
둘이 연합을 해서 부부가 돼서 한 몸을 이뤘을 때 그거는 blessed, 행복, 좋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결국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이 선하신, 좋으신 그 성품이 본래부터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종말론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종말론의 목적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종말론을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천국 가는 게 종말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천국부터 목적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일단.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여기도 천국으로 변할 거예요. 믿습니까? 그죠? 하나님 계신 곳 천국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곳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지옥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종말로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지금 적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복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바울이. 복되신 하나님. Blessed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복되시다는 그 말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마카리오스. 근데 어디서 또 그 마카리오스가 나오냐면 팔복에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거기도 똑같이 마카리오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복이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복되신 성품을 받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복되신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왜? Blessed God이잖아요. 복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복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참 복되다,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하고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좋다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같이 통용되는. 그래서 번역할 때도 똑같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구약의 토브는 신약 그 헬라어의 마카리오스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복되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이 복된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죠? 이 복된 세상을 짓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를 즐거워해라, 나를 기뻐해라, 나를 영화롭게 해라. 그것이 너희의 행복이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종말론이에요. 그보다 더 큰 종말론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종말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한테 돌아가면 그게 종말이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종말이죠. 그게 예수님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스펠. 복음이 뭘까요? 자, 복음은 어저께 내가 설명드렸어요. 우리는 보통 복음을 여기서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유죄, 원래 유죄였다가 무죄, 여기.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어떤 관계, 영광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되신 성품,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 주셨는데, 이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비로소 본래 창조 때 아담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복되신 성품을 닮아서 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산을 거니면서 그 관계를 여기서
아담이 누릴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린 거잖아요. 이게 복된 건데 참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복음 그러면 요것만 생각한다니까. 원래 내가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 믿고 그 죄만 용서받으면 돼. 근데 이거는 반이잖아요, 반.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여기에 앉아야 여기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 비로소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안에서 있었던 영광과 그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사랑하고 또 영화롭게 하고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종말의 그 어떤 기점으로 어저께 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어요. 요걸 알아야 여기를 알면 요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서로 대칭이 됩니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죠? 자,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종말론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서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광, 이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헛된 영광 구하지 마라. 여러분, 헛된 영광이 뭘까요? 한 군데 찾아볼게요. 이게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될 거예요. 오전 시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0절, 41절.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을 한번 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바울이 지금 이게 지금 부활장인데 부활을 설명하면서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이해 못하면 사실 이 종말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광을 이해 못하면 사실 부활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통 부활 그러면 뭐가 금방 떠오릅니까? 몸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여기서 이제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요 끝에서. 근데 이제 보통 그것만 생각해요. 몸이 죽었다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런데 바울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추구하는 영광이 다르다 이거예요. 추구하는 영광이. 그러면서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을 얘기해요. 여러분, 해와 별과 달은 조금씩 다르죠. 빛이 조금씩 다르고 또 뭐 크기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은 다 서로 다른 영광일 뿐이다. 그러나 다 같은 땅에 속한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땅에 속한 영광이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서로 뭐 내가 더 크다, 또 내가 더 빛난다,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서로 투기하고 다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은 그냥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땅에서,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은사나 우리 재능이나 우리의 맡은 어떤 그 소명이나 우리의 어떤 직분이나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뭐 빛난다든지 누가 더 크다든지 이거는 뭐예요? 헛된 영광이에요. 땅에서 서로 비교하는 거는 이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40절에 이제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그 영광은 뭐냐? 바로 하늘에 속한 영광이다. 하늘에 속한 영광을 구해야 된다. 땅에 속한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광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활 소망을 가진 그 성도들은 이미 어저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랬어요. 어저께 여기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강조했죠. 에베소 2장 6절, 골로새서 3장 1절 바울이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은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그와 함께 앉았다. 앉히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여기에 있다 이거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은 밑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 바울은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땅에 살지만, 땅에 있지만 이미 여기에 있는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늘에 속한 영광을 알아야 비로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이 하늘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 부활의,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말해도요,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뭔지를 알아야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왜? 하늘의 영광이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기서 바울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방금 1절에 4절까지 바울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하늘에 앉히심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준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자, 이 지체라는 이 단어가 조금 이 한글 번역은 조금 이렇게 탁 들어오지 않는데 사실은 원어로 보면 탁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이 지체가 members예요. members. 그러니까 그냥 member, 이런 거 우리가 멤버라고 하잖아요. 그럼 멤버는 뭐냐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은 이미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저 위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생명은 이미 그와 함께 여기 앉았기 때문에 여기 있어. 그럼 땅에 있는 게 뭐예요? 땅에 있는 거는 members.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이 흑암의 권세에 지금 속해 있는 건 뭐냐면 그냥 members. 그 members들을 죽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어떤 습성들, 우리의 죄의 어떤 어떤 육체의 그런 욕망이라든지 정과 욕심들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멤버스에 그 자체로 생명은 없어 이미 사탄은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탄은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이미 그와 함께 여기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 밑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상에서는 이제 멤버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죄의 습성들, 죄의 정과 욕심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자체로 생명력은 없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죽여라.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을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말론에서 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땅의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에 속한 분들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미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 여기잖아요. 본래 아담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죠? 언약은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이게 언약의 성취. 그래서 은혜의 언약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은혜의 언약 안에는 대속의 선물이 있고 예수님의 대속의 선물. 이게 대속의 선물이에요. 요거부터 여기까지. 네, 대속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 윗부분.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랑 안에 같이 들어가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비로소 지금 시작되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구원은 절대 지금 미완성에서 나중에 완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거꾸로 봐야 돼요. 미래에서 현재로 봐야 돼요. 현재에서 미래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늘 불안하고 늘 불안정해요. 그러나 완성된 미래에서 그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지금 foretaste, 미리 맛본다. 첫 열매로.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종말론을 공부하신 다음에는 항상 미래에서 현재로 오셔야 돼요. 현재에서 미래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미래에서 오신 분들. 미래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죽는다는 것도 우리는 이제 관점을 바꿔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미 가 있는 여기에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 아침 세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종말론 세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대로 이제는 둘째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죄의 속량과 대속의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담이 성취하지 못한 그 언약을 예수님께 성취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영화롭게 하는 본래의 그 인간의 본분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얻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제 생명이 위에 감춰져 있고 이 땅에는 생명이 없는 그 죄의 멤버들밖에 안 남았으니 성령님과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죄의 지체들을 죽이는 성화의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